찬양을 할게요. 주변 정리하고 말씀 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성경책과 보기. 자, 그 예배 순서 똑같군요. 정희쌤, 우리 인내송. 예배 순서 똑같아요. 자, 얘들아, 반가워. 야, 오늘 되게 많이 온 것 같아. 자, 우리 인내송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이 시간 마음 모아 예배합니다. 소란스러운 마음 잠시 멈추고 흩어진 마음 모아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자, 얘들아, 우리 집중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성경 암송 시간인데 딱 한 번만 큰 목소리를 할 거야. 오늘 우리가 준비된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해서 우리 성경 암송 하도록 할게요. 자, 4월달 말씀인데 자, 한번 해볼까?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그 이은금 선생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 준비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과 순종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심으로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교만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배영근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드림 유초등부 친구들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귀한 자녀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앞, 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 함께 보면서 인사할까요? 친구야 안녕. 또 한 주 동안 또 오늘 못 봤던 친구들 오늘 함께 또 봐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뭔가 좀 많아 보인다. 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인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종료주일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드리신 순종의 기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드리신 순종의 기도.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자, 마가복음은 어디 있을까요? 신약. 몇 번째? 두 번째. 맞아요. 훌륭해요. 그 표정은 뭐지? 달란 표정인가? 이 정도로 줄 수 없어. 약해. 다음에 더 대답 잘하면 줄게. 알겠지? 잘했어. 두 번째 맞아요? 자, 친구들 우리가 나중에 성경 순서 한번 외워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외워두세요. 나중에 조금 뒤에 미리 이야기해드립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쉽잖아. 그치? 맞아요. 그 노래로 외우면 돼요. 전사님도 어릴 때
찬송가로 배웠어요. 지금 노래랑 좀 다른데 그때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이걸로 외웠어요. 그걸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습니다. 자 마가복음 다 찾았죠?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4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지나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고서 제자들이 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은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형제나 자매가 없어도 뭐 친한 친구나 가족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남매도 있죠. 남매 혐오하는 거 아닙니다. 네, 남매 좋아요. 자, 근데 어쨌든 내가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건데 그런 가까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이렇게 차가 오고 있는데 도로에 이렇게 건너가고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외칠까요? 조심해, 피해, 빨리 지나가,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그 행동에 대해서 외쳐서 알려주겠죠. 왜 외쳐서 알려주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내가 외친 내 말을 들어야지 저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외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내 가까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이제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항상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좋은 상황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순종이라고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따르는 태도와 행동. 자, 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태도, 그 행동을 가리켜서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친구들인데, 자, 그러면은 만들어준 사람에게 만들어짐을 받은 사람은 그 말을 듣는 게 맞을까요? 안 듣는 게 맞을까요? 듣는 게 맞겠죠. 우리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를 막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마 하는데 난 장난이 치고 싶어.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랑 떠들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하는데 나는 친구랑 놀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지만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종료주일이에요. 자,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을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승리한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도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에 그 로마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 그러면 힘이 필요하죠. 맞아요.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저분이 이제 드디어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구나 하니까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면서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가 막 흔들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자, 근데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실 때 이 길이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가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건데 이제 그 길을 가시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12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3명만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3명만 데리고 가는 장면은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3명을 데리고 좀 중요한 곳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렇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던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라는 산에 가게 되는데 왜 가느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나게 놀라운 감정과 굉장히 슬픈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 잔이라는 의미가 이때 당시에 죽음을 상징해서 죽음을. 그러니까 독배죠, 독배. 독이 든 잔을 사람에게 주어서 먹고 죽이는 그런 사형 집행 방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사극 보면 사약 이렇게 주잖아요. 이렇게 접시 같은 데 담아서. 그런 것처럼 이 잔을 옮겨달라는 얘기는 이 죽음을 나에게서 옮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 그것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교제가 단절되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형제, 자매, 남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고 정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런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근데 그 한 사람과 완전히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상의 그런 이제 죽음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온 인류의 그 죄와 악을 한 번에 감당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감당시키는 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죄를 사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류의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 번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교제의 단절까지도 감당을 해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심히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너무나도 친밀한 교제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었지만 완전한 또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슬픔을 나타내고 계신 거죠. 이제 근데 그것을 이제 고민을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이제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왜 이런 기도를 했느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힘드시기 때문에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그 하나님의 순종해야 되는 걸 제가 알지만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힘들고 순종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을 할 수 있게 그런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신 건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기도만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기도를 하냐면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 길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제가 죽기 싫어요. 나 십자가 안 질래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물 잡아서 예배드리고 있었겠죠. 동물 잡고 피 흘리고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동물 한 마리씩 다 가지고 와가지고 피를 내야지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우리가 살아갔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길에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여러 번, 3번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 기도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한 마음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제 엄마나 아빠나 또는 이제 교회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기를 원할 때 그거는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 그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위험해라고 외쳐 주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어떤 말씀에는 순종하기 쉽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에는 너무 순종하기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친구들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에게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 정말 너무나도 힘든 길이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이 우리가 종료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은 어떤 주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에 아까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이후에 그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세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5일 동안 아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힙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이제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이제 일이 종료 주일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이제 미디어 금식도 우리가 하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좀 그 미디어 금식에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나눠주셨죠? 아마 그 한 장씩 저희가 나눠줄 건데 거기 보면은 매일마다 실천해야 될 그런 이제 미디어 금식 사항들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잘 실천을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은 또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우리가 이제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거워. 유튜브 보면 즐겁죠. 쇼츠 보고 싶죠. 근데 그런 즐거움을 한 주 동안 좀 참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걸어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과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 크신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심에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조금 참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